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에서 1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벼운 경건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약속이 닿는 경건이 있고 약속에 닿지 못하는 경건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주님의 경건의 특징은 사람들이 해내는 경건의 생활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더러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너희에게 임하였도다. 제가 얼마 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실패한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경건을 얘기하는데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 개이고요. 돼지는 씻었던 그 구정을 통해 다시 들어가는 게 바로 그 동물들이나 가지고 있는 습성인데 믿음의 가벼운 경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아침에 말씀드린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가 달리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죄송한 말씀으로 가짜 신앙이고 위선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회사의 출근 시간은 8시, 8시 반, 9시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걸 늦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늦잠 자면 씻지도 않고 나가는 게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세상의 규칙이고 그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사랑받으려고 하면 부모 앞에서 잘하는 줄 알고 이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눈에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짓을 할 때에 부모가 알지 못하면 그게 스릴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의 것과 인간의 것은 나 스스로를 치장하고 위장하고 감추려고 하면서 왜 신앙 앞에서 그 발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발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토한 것에 다시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더러워진 물 속에 다시 들어가는 신앙을 갖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경건이 나
위한 경건이라고 하면 그 경건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인정되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내 모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벼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모든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내 육신이 내 영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우리의 신앙의 본처를 떠나게 되면 자꾸 내 마음대로 행위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결론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 생활 속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 이 가벼운 경건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왜 이 피를 마셔야 되냐면 자꾸 사람은 내가 살아있음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나의 가치를 먼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사람의 피가 흘렀을 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경건함이 세상의 경건함과 인간의 경건함을 떠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처럼 행위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는 자입니까? 찬양하면 믿는 자입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이 믿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며,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경건을 가지려고 하고 그 경건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피를 마셔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서 우리의 경건을 180도로 바꿔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아 예배한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여전히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현실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이 어려워서 그것을 고민하고 걱정하여 근심하여 주 앞에 나온 게 우리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온전한 경건이겠습니까?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경건은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내어 맡겨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받으실 수 있는 경건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오늘도 설렁설렁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다면 당장 그 마음을 바꾸십시오. 시간을 때우고 오늘 교회에 나왔으니 나는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내 경건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경건을 가지고 오셨다면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것들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하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령이 되시고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충성을 보유한 군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경건한 신앙입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가벼운 경건으로 칭한 것은 사실상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상처받으실까 봐 못하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은 개, 고양이, 심지어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담배 태우는 사람들을 이해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담배를 팍팍 피고 있어, 회사 같은 데서 팍팍 피고 있으면 우리 팀장님, 우리 지점장님, 우리 본부장님, 또 위에 사장님한테 깨져가고 많이 힘드신가 보네. 저렇게 줄담배를 태우시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동물 키우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 인정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뭐냐면, 나의 신앙의 경건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인정받아지면 그거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건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철두철미하고 진정으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야 되고, 그 가득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집에 가는데, 교회를 나서는 순간 영이 싹 사라져버리고 사람의 껍데기만 남아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가벼운 경건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가벼운 경건을 통해서 내 믿음이 좋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이라고 하는 의미 종결형 단어가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미 죽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건이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인간의 방법으로, 더러운 인간의 생각으로 경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어쩌면 연기일 수 있어요. 연극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들만 하면 사랑받는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그리할진데, 하물며 인간이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내가 하는 행위들이, 내가 하는 말들이 경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벼운 경건이 스스로를 안위하고 스스로를 위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주보에는 잘못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11장 8절 말씀에는 독사와 같이 놀고 맹수의 굴에 손을 집어넣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위험 가운데에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힘든 가운데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경건 가운데에 놓아두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마음을 놓아두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위험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수모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이 말씀이 요즘 개신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데요. 최근에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뭐냐면,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개신교가 가장 크게 부흥했던 것이 수많은 영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시대에서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파생된 이단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개신교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설교 잘하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좋은 목사님들을 쫓아가는 성향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믿음들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의 생활 가운데,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경건이 가볍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되어지고 참으로 경건 속에 완벽하게 스며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2024년도 북광주 침례교회의 목표는 서로에게 배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배움이 있는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경건 속에 있어야만 배움을 줄 수 있고 배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경건일까요? 여기서 앉아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를 끄덕거리는 게 경건일까요?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듣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건 가운데 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부모를 가장 만족하고 부모에게 큰 효도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교육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시간이 필요한 과정일 겁니다. 믿음의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이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 성화되기 전까지는 여전한 가벼운 경건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이 옳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져서 주께서 성장한 그 분량까지 우리가 도전하는 믿음의 도전 정신을 통해서 경건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11장 8절 말씀처럼 아이들이 독사와 장난치고 또 무서운 맹수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께 맡겨져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온전한 찬양을 할 때에 우리의 경건은 결코 가벼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허투루 예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지 않는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경건을 아주 은혜로운 믿음의 단어로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간에도
분명한 경건이 있으며 그 경건은 사람들 세상에서는 예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간의 예의는 부모 자식 간의 예의와 세상의 사람과의 예의가 있듯이 우리가 주 앞에서 경건한 이 가벼운 경건을 버리기 위해서는 주 앞에 예의가 있어야 돼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경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죄도 죽음도 모르는 자기 생각조차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주님의 세계는 우리의 경건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고 우리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안락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북광주 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 신앙을 바로 하며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는 믿음의 경건이 결코 값없지 않고 결코 허투루 드리는 경건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늘 말씀과 함께 하시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의 피조물들이 우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드러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경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진정한 경건을 통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질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경건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정한 경건이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참된 경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